신약 142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그 진리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진리되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드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나이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도장을 찍는 능력의 시간인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충만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아멘이 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하나님도 하나님, 또 성령님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셋이 하나이다 라는 믿음의 전제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지 아니하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참 성경이 제갈 길로 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음을 전제로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러한 일을 이루셨구나,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고 또한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그 성탄절이 참으로 귀한 날이요, 복된 날이요, 또 우리의 마음가짐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의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날을 중시 여기고 이 날을 기념하고 또 이 날을 즐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의 주인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이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그 날 자체만 즐기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졌다. 아니면 이 세상적으로 변화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만이라도 이것을 아는 자들만이라도 이 날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더욱더 만끽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날의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 주인, 그 예수와 함께 즐거움을 만끽하는 그 모습이 되어져 나갈 때에 그 모습이 더욱더 아름답고 복 있는 그 모습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이지. 또 이러한 날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더 부각시킴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들을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론의 두 아들이 그랬지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무시로 나가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들은 죄인이라고 했지요. 죄를 가진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래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새록새록 느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요. 그 품속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나타내셨다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잘 인지해야 할 겁니다.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던 분,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시라는 것이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을 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무엇이 되어졌다? 육신이 되어졌다. 이러한 표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바로 말씀,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입술 속에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무엇이 됐습니까? 그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것입니다. 나타낸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 그게 나타난 모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존재하셨던 그가 하나님의 그 본체, 그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만들려고 할 때에 먼저 무엇을 갖습니까? 만들기 전에 무엇을 가져요? 생각을 갖지요. 생각이 있어야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틀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먼저 합니다. 야, 참 내가 무엇을 만들까? 또한 무엇을 그릴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마음속에 구상을 하지요. 그럼 그것을 구상한 것들을 우리는 내 손을 통해서 또 내 발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타난 그 현실, 나타난 그 현물, 그것이 내 생각 속에 있었던 그것을 끄집어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진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이 리모컨 이것을 생각해내었습니다. 생각해내었을 때에 생각해낸 것을 구상하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내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모습을 생각했고 이러한 모양을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것들을 알 수 없었지만은 이러한 것을 표현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모습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나 뭐라 합니까? 잘 못한다고 하죠. 표현을. 표현하는 모습이 너무나 어려운 그 모습을 보인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못한다고 합니다. 뭐 다 알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다 알겠지가 아니라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표현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낸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꾸 드러내야만이 그 사람의 생각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아,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의 신뢰감을 더욱더 쌓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러한 관계의 모든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향해서 또한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그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출해낼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하시려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 그것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친히 나타내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누굴 봄으로써? 예수님을 봄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처럼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의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이것을 전체를 알 수 없어요. 내 마음에는 수많은 것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 일부분을 보고서 내 마음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들어낸 그 내 모습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마음엔 이러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네? 어떠한 일을 하셨어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러시다가 그냥 가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일을 어떤 일을 하셨죠? 네? 너무나 많이 있으셔서 표현하는데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가지셔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까, 이러한 생각이 더 앞서서 내 생각을 자꾸 표현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이러한 자유함을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광채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낸 모습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너희를 향해서 이러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빛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요. 또한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가면 어둠은 언제 있었느냐 한시로 없어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의 형상,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시는 그 모습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는 다른 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다. 예수는 하나의 사람이다. 그러한 표현, 또한 삼위일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성경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다른 종교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다른 종교의 말을 듣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도 아니고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도 아닙니다. 실로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라면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수학을 배우는 것이라면 정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틀 속에서 벗어난 것이 답이 아니에요. 근데 이 성경은 성령께서만이 정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걸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사람의 말로서 우리가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을 정돈하고 내게 주입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습니까? 지식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배운 지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구원합니까?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해주실 때 내 생각을 거기에 주입시키지 말고 그냥 아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사상이 들어가고 또 우리의 지식이 들어가면 어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어떠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느냐?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하심을 짓누르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내 생각을 주입시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지식들을 그것과 대입시켜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는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로만이 실로 간접적인 대속의 모습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모습이 못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현현 드러나셔서 그분의 친히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실 때 비로소 우리를 영생의 길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 누구나? 예수이시라. 보이지 않는 분이 드러난 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바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믿으라고 얘기한다면 너무나 힘드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어요? 보여야 믿지, 보여야 믿지.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보여야 믿지.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예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낸 것은 이것이 나온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드러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시간이 흐름 속에서 나타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국한시켜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를 들어 2009년 전에 오신 분이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것이에요. 그 전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나 이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이 조성되기 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구속자 예수님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계시다면 우리는 어디든지 도망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붙들림 바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누구에게서 창조됐다고 했어요? 그에게가 누굽니까? 네? 하나님? 네? (95%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 예수님이요. 예, 성경 속에 질문의 95%의 답이 예수이십니다. 예수님 하시면 95%는 맞아요. 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다 그를 위하여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그 사람의 예수로만 우리가 생각해버리면 이것 또한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고 없으시면 이 만물에 창조된 그 모든 것들도 허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현존하시는 예수이시다 이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현존하시는 예수이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소망이 있고 영생의 복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바로 17절 말씀이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하나님 바로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행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것이란다. 죽음이 없는 곳이란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란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복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이 이 얼마나 기쁨이냐 이것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난 그런 복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 날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을 기념한다. 이런 표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날도 4월달 왔다 갔다 하지요? 응? 부활절 날도 4월달 왔다 갔다 해요. 첫째 주 했던 적도 있고, 둘째 주, 셋째 주 했던 적도 있고. 이 성탄절도 좀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를 중시하지 않겠는가. 어느, 그러니까,
제7일 안식일 겁니까? 거기는 이 성탄절을 아마 12월 25일로 지키지 아니하지요. 하여간 이 봄에 지키는 걸로 들었어요. 정확한 날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12월 25일 날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질문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명쾌하게 답을 못하지요. 알아야 답을 하지요. 예수님의 생일 날짜가 성경 속에 아무 찾아봐도 없는데 그 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것을 이 시대적인 그 모습과 계절적인 모습을 들어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올무를 놓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12월 25일은 맞지 않다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에게도 12월 25일 날을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념하는 날. 기념하는 날이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나를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얼마나 복된 날이고 우리에게 희망의 날입니까? 우리는 기념하는 날, 이렇게 우리는 알으셔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이시지요. 또한 내 생활을 통해서 현현하시는 하나님, 내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 실로 내 생활과 또한 상관이 없는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활과 정말 밀접한 연관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바로 예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얘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교회,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 남자 하나님이었었는데 그 남자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 창시자가 죽었어요. 근데 그 창시자가 죽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동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머니, 그의 아내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등극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은 죽었지만 이 어머니 하나님이 지금 현존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어머니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그런데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누군가 이것이에요. 사람이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을 이미 빼앗아서 이렇게 그들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현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주수꾼이라는 이러한 사람들을 각 교회에 보내서 그 교회에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해서 함께 끌고 어디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가는 그러한 모습을 많이 봅니다. 또한 이 기존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혹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그들 또한 믿음의 어떠한 확신,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냐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람들의 말과 이러한 지식적인 그러한 것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러한 지식적인 것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의 얘기에 그대로 넘어지게 되어지고 그들에게 이끌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누가 주의시키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믿음을 형성시킬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며 내 스스로가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해주는 그 말씀만 듣고 생활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실로 어딜 가든지 어디에 벽에든 어디에든 책에든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있는 신앙인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러한 관계의 형성, 이러한 믿음의 형성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형성이 되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이러한 일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한 감사하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절 말씀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러한 삶을 살아야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받기만을 바라고 받는 것만을 좋아하고 하나님 내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 창고에만 쌓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현현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지 못하다 보니까 그의 신앙이 나약한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밖에 되지 않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끌고 가면 이렇게 오고 저렇게 끌고 가면 저렇게 가는 주도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로 다른 사람에게 이끌림 받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객관적인 신앙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십니다. 어릴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근데 이 사랑이라는 그 표현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랑의 표현을 가지고 남녀 간에 또한 이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러한 그 이성적인 그러한 사랑 또한 이러한 여러 가지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적인 사랑, 하나님의 나라적인 사랑 이러한 사랑을 일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천국적인 사랑, 정말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주님께로 인도함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면 이건 헛된 그 모습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내 생명을 주면 뭐 할 거예요? 그가 지옥에 가는데. 아무 의미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억만금을 저에게 준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믿지 않는 그 모습으로 끝나버린다면 나의 줌이 허사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외에 다른 어떠한 사랑도 이 세상 속에서는 가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무가치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부모가 자식을 못되게 회치로 때려서라 때리는 것이 사랑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랑일 수가 있느냐면 그 회초리가 그 영혼을 복된 자리로 인도한 그 모습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종결입니다. 더 이상 믿음의 선언은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종결이에요. 우리가 더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면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의 종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종결,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말투며 우리의 생활, 언행 그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런데 내 입에서 어떤 얘기, 어떤 말이 나가느냐 이것입니다. 세상 그 모습 속에서 악한 그 현연의 모습이 나타나겠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모습은 주를 드러내고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게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생활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지사가 아니겠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품은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만들려고 이러한 것들, 생각들을 품은 것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도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현물의 모습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를 멸망시킬 것을 품었으면 무엇이 나옵니까? 인류를 멸망시킬 어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또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만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모습으로 그를 다가가겠지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어떠한 사랑의 모습도 허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 발 한 발 2010년을 향해서 가시는 그 발걸음이 되어지면 내 일생일 때의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늘 기쁨과 소망이 땅에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한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영존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음으로 늘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어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깨어나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충만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